Happy Easter. 네, 우리 여러분이 주님의 부활을 정말 마음속으로 기뻐하고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전조죠. 우리 부활을 먼저 주님이 겪으신 겁니다. 우리가 부활할 것을 주님이 먼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너도 곧 부활할 거야. 한번 이 땅에 태어나면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고래로 역사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을까? 그걸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다녔지만 죽음을 이긴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주님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당하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여 주심으로 사망이 영원한 승리자가 아니고 생명이 영원한 승리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하시죠? 우리가 사도신경도 우리가 매주 고백하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주님의 다시 사심, 오늘 특별히 그날을 기념하면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기쁨이, 소망이 암에 걸려서 암투병을 하고 있고 누군가 너무나 힘든 상황을, 힘든 인생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고 그 절망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소망의 날,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 그리고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우리가 다시 살아날 부활의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절망이 우리에게 마지막 말을 하지 않고 소망이, 희망이, 생명이 우리에게 마지막 말을 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행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특별히 부활절 메시지를 다른 본문을 가지고 준비를 할까 생각을 했지만 요한복음을 그대로 진도를 나가면서 오늘 또 본문이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것에 대한 본문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활과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는 누구였습니까?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대의 지도자들 중에도 그야말로 원로 회의에 포함된 사람이고 또 랍비들이죠. 네, 그 시대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 참 국회의원이라는 게 너무 이 명예가 많이 떨어져 있지만은 어쨌든 그 시대의 국회의원에 해당하고 또 원로회의의 멤버로 니고데모만한 지도자가 그 시대에 몇 명 안 됐다 할 정도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의 최고 지도자예요.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특별하다는 또 소문을 들었고 또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놀라운 것은 우리가 니고데모에 대한 여러 사정들을 우리가 분명한 디테일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이 니고데모는 어쨌든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을 생각하고 그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기다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고 보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일 수 있겠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이스라엘을 해방할 자, 메시아요 그리스도가 이 사람이 아닐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기 보면 이제 본문에 밤에 왔다 그러죠. 자, 거기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건 이제 본인의 고백이에요. 니고데모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로부터 온 분은 아니다. 이걸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고 그야말로 선생이다. 자기도 랍비인데, 자기도 선생인데, 자기도 레바이 중에 한 사람인데 예수님도 적어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레바이는 분명하다. 그걸 지금 니고데모가 인정하고 예수님께 오게 되었어요. 이제 밤에 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니고데모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밤에 찾아왔다.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하는데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워낙 그 시대에 지위가 높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에게로 찾아간다는 것은 대낮에 자기 얼굴을 들고 찾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밤에 어쨌든 이 니고데모가 예수께 와서 적어도 당신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리고 당신은 선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니고데모가 나도 오늘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 비유컨대 니고데모가 바둑을 한 8단 두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은 한 9단 정도 둔다고 생각하고 찾아온 거죠. 비유컨대 그런 얘기입니다. 한 수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때까지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행했는지 정확하게 모든 걸 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지금 요한복음상에서 볼 때는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기적을 행하셨고 그 다음에 또 여러 병자들을 고치고 하는 그런 표적들을 주님이 행하신 이후에야 니고데모가 그 소문을 들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정도 얘기하면요. 니고데모가 지금 이 정도로 얘기한다는 것은 니고데모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한 예수님에 대한 굉장한 리스펙트와 예수님에 대한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온 거죠. 최고 지도자인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은 겉으로 볼 때는 나사렛 거짓대의 두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사렛에서 왔다고 하는 거짓대 12명 데리고 다니는 저 두목.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니고데모하고 예수님의 이 지금 소셜 포지션, 사회적인 신분의 차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런데 니고데모가 자신을 낮추어 주님께로 나와서 한 수 배우겠다고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죠? 은혜를 주셔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아보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니고데모는 전혀 예상치 않았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참 신기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박스에 들어오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박스에다가 가두어 놓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무나 특이하고, 너무나 스트레인지, 너무나 이상한 분이에요.
그러면서도 너무나 매력적인 분이에요. 너무너무 매력적인 분인데 한편으로 보면 너무너무 좀 이해가 안 되는 분이에요. 어떤 박스에다가 예수님을 가두려고 하면 절대 가두어지지가 않는 분이죠. 그 시대의 풍속이나 그 시대의 이 규범으로 볼 때 예수님은 그 시대의 규범을 엄청나게 초월한 삶을 사신 분입니다. 제자들, 그 시대의 범죄자들과 가까이 하시고 범죄자들과 함께 항상 밥을 먹고 식탁의 교제를 하시는 분이고 그 시대 완전히 버려진 여성들, 창녀들, 귀신 들린 여성들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분. 세리들과 만나서 삭개오와 같은 그 세리의 집에 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는 분. 어린아이들을 그때는 다 무시했는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웰컴하면서 그들을 안고 그들에게 축복하시는 분. 그 시대와 그 문화가 절대 예수님을 담아낼 수 없는 분이에요. 그 박스를 초월한 분인데 그러면서도 그분은 이상하게 보이는 분인데도 그 사람을 주님을 가까이 하면은 너무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어떤 면에 끌렸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니고데모는 지금 나름대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뭔가 오늘 내가 강력한 한 수를 배우든지 아니면 정말 이 사람이 진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분명한 확신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어떤 의미에서 사생 결단을 하고 찾아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고데모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니고데모로서는 완전히 이상한 가르침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데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다는 걸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는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해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그 그리스도가 혹시 이 사람이 아닌가라고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화두를 가지고 그와 지금 대화하는데 전혀 맥락이 니고데모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두 번 아멘 아멘 이 말씀이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거듭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니고데모는 거듭난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거듭난다? 그게 뭐지? 자,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듭나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지금 거듭나라는 것은 예수님의 뒤에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걸 보면 우리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니고데모는 사람이 다시 한번 어머니 모태로 들어가서 나와야 된다는가?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난다 그러니까 physically, biologically 나는 것으로 생각해서 두 번째로 내가 생물학적으로, 육신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그 말인가?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다 늙었는데요. 저도 나이가 60이 넘었고 70이 넘었는데요.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힌트가 안 맞는 거죠.
니고데모도 그 시대 최고의 선생이었고 최고로 지위가 높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예수님이 너 거듭나야 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얘기하니까 전혀 그 이야기가 그의 박스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습니까?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 모든 인간이 이 땅에 어머니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 그 인간이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죽어서 태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베이비가 태어날 때, 베이비가 태어나는 그 현장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유혈이 낭자한 현장이에요. 유혈이 낭자해요. 정말 그때만큼 많은 피를 흘릴 때가 있을까 할 정도로 엄청난 피를 흘려야 되고 엄청난 고통이 따르고 자, 그런 현장. 그래서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뉴 베이비가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뉴 베이비가 태어날 때 고통이 있지만 그 뉴 베이비가 태어나는 그것을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날인데 육신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볼 때는 영적으로 그 베이비가 여전히 영적으로는 죽어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다. 니고데모는 그걸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업거려라 그랬죠? 성전을 헐업거려라고 한 것은 너희들이 그동안 수천 년 동안 너희들 나름대로 해왔던 유대교라는 그 종교와 그 신앙을 버려라. 지금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상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의 그 박스를 버리라는 거예요. 너의 상식과 너의 박스를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없다. 니고데모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답변을 한 거죠. 자연스럽게 반응한 거예요. 어떻게 이 나이 많은 제가 두 번째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5절 같이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머니 모태에서 한번 태어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너의 죽은 영혼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여기서 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제시되었지만 성경 전체로 볼 때 물은 말씀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태어날 때 다 영혼이 죽어서 태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점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할 구원자고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너를 위하여 다시 부활했다. 이제 네가 나를 너의 personal Lord and Savior 개인적인 인격적인 주와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에 너의 영혼이 거듭나게 될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영적으로 거듭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거듭났습니까? 혹시라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주이심을 아직도 뭔가 모르게 불확실하고 그것을 아직도 믿고 있지 못했다면 오늘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와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결국 어떤 다른 의미로 본다면 그의 영혼이 거듭난다는 것을 다른 용어로 오늘 우리가 지금 기념하고 있는 이 부활의 용어로 설명한다면 그 사람의 영혼이 부활한 것입니다. 영혼이 죽어 있었어요. 그 영혼이 거듭난다는 것은 그 영혼이 부활했다. 영적인 부활을 경험한. 자,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섭리 속에서 영적인 부활이 있은 다음에 영적인 부활과 몸의 부활은 시차를 두고 일어난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음으로 거듭났다면 그것은 영적인 부활을 경험한 것이고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먼저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그때 몸이 부활할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부활체로 살아있는 그 채로 부활체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 우리 영혼의 부활이 먼저 일어났고 우리 몸의 부활이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내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가도록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시다. 그것이 오늘 하루 부활,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날을 축하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된다고 믿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난 것은 생물학적인 거고, 영으로 났다. 이 영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나는 겁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므로 7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는 뻥지는 거예요. 뻥지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와, 전혀 내가 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내 박스 안에 들어오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비밀을 말씀할 때 그 말씀이 처음에는 그가 이해가 안 되었지만 결국에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음으로 거듭나 참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 나중에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무덤에 매장하는 그 일을 니고데모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진정으로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에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나중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의미로 만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보니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참된 메시아이시고 그 메시아로서 지금 초림의 때에 오신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은 그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장차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재림하실 거라는 것을 니고데모도
나중에 확인하게 되고 그 역시 그의 남은 삶을 통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도 오늘 우리의 영혼이 거듭났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남은 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내가 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도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고 중생함으로 말미암아 내게는 산 소망이 생겼고 내게는 영원한 소망이 생겼고 내게는 더 이상 절망이 나를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망이 마지막이 아니고 사망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 자신만 믿을 뿐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증거하고 전파하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부활의 날을 가장 의미 있게 기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축제를 벌일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앞으로의 남은 내 생애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여, 내 영혼을 살려내시고 부활하시고 또 부활을 주실 주님, 그 주님을 위해서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 내 삶 자체가 전도지가 되게 해주시고 내 삶 자체가 선교의 스토리가 되게 해주시고 내 삶 자체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제 남은 생애가 얼마나 남아있던 간에 남은 생애 동안에 내 삶이 복음 전도지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이 부족한 삶이지만 내 삶이 복음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보면 우리 모두도 오늘 2025년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남은 생애가 이제 얼마 남았는지 알 수 없지만 오늘날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생애 동안에 예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복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사람들이 내 삶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는다.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